아멘.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이죠?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돼요.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묵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작은 것, 아주 쉬운 것, 실천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밖에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둘 거 말고 지속할 거, 아주 쉬운 거 실천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뿌리가 내려요. 말씀에 뿌리가 내리면 열매는 따라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오는데요. 누가 막겠어요? 그러면 내 체질이 바뀌어요. 아직까지 체질이 안 바뀌었다. 그런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간 거 아닌가? 묵상했는가? 그 말씀 실천해 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하죠.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있습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요. 사람들은 헌신 그러면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생보다 더 중요한 헌신인데 그게 뭐냐면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올무. 나라고 하는 올무, 우리라고 하는 올무, 현장의 올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올무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올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무의 특징은 안 보인다는 특징이요. 보이면 벗어내면 되는데 안 보여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올무에 걸리는데 올무에 걸린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원명이견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주팔자련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올무. 가장 중요한 헌신이 또 뭐냐면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회복. 여러분 뉴스 보고 듣죠. 계속. 전 세계가 지금 위기요. 지구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국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왔어요. 교회까지 위기가 왔어요. 가정도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개인도 위기가 왔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 안 하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뭘 회복합니까?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 회복.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이 뭐 회복하는 게 교회 회복이죠? 복음 회복하는 게 교회 회복이요. 복음. 교회가 지금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성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왜 성전 회복하라냐?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게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헌신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헌신이요. 하나님 응답 뭐다 숨겨놨을까요? 복지. 올바른 복지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 갖다 뭐 퍼주는 게 복지인 줄 아십니까? 가장 올바른 복지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올바른 복지예요. 복지. 아프리카, 남미, 복지가 필요한 게 동남아. 여기에 하나님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NGO. 여기 응답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못 전할 곳이 있습니다. 모슬렘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데 NGO로 들어가야 돼요. 나라사랑 기독교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뭐 하니까 왜 다락방이 보수단체에 가입해서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는 보수, 진보 그거 아니요. 보수 넘어섰고요. 진보 넘어섰습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면 NGO를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걸 복음 전하려고요. 그게 올바른 헌신이요.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해외 늘 다녀보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복음 안 들어요. 일본은 영적으로 워낙 시달리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듣는데 미국이나 유럽은요 망해가면서 안 들어요. 그거 우리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드린 거야. 야, 지금도 하나님 믿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해요. 선인국.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긴 문화예요. 문화 아니면 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헌신 우리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 하나님이 숨기는 응답 찾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가 응답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신앙을 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참석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화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참석하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구별된 분들이구나. 그럼 장로님만 참석하냐? 아니요. 미래 장로 권사 될 사람 다 참석해도 돼요. 대신 직장 때문에 도저히 주일날 아니구나 시간이 안 난다. 그런 사람은 다 참석하면 돼요. 평일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기수 해가지고 하면 돼요. 몇 기. 개인적인 기수가 다 있거든요. 그거 해서 하면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 가장 중요한 헌신, 올무에 벗어난 것입니다.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 숨겨놓은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요. 저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 주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면 사람이요.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오늘 어떤 본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26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냐면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원수가 변해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단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 소나 돼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느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의 영광을 왜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영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살려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래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은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복 아니에요. 복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복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잘 보고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그 얘기거든요.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만 매달리죠.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 영접했는데 안 따라오던데요. 그런 사람은 아직 따라오면 안 되겠으니까 안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했으면 이 형상을 누리면서 증거하기 시작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오면 가짜예요. 1 더하기 1이 얼마죠? 2요. 그거 모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둘이 뭐예요? 결과예요. 하나는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이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나같이 똑같이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게 두 번째 하나요. 그걸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결과 오게 되겠어요. 너무 쉬운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러고 혼자 앉았는 거예요. 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시켜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누리면 말하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집중신학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집중신학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번 집중신학원에 너무 좋았다. 그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첫 번째 일이고 플러스 1은요. 축구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로 투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에 보면 누구 주겠다. 근데 주겠다는 증거를 주셔서 증거.
에덴 동산에 증거를 주는데 그 에덴 동산의 증거가 4개의 강이요. 4개의 강. 첫 번째 강 이름이 뭡니까?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비손이라는 뜻은 물질이라는 뜻이지. 물질. 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강 이름이요. 기혼강이요. 이건 은혜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돈만 가지고는 못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은혜도 주시겠대요. 그 다음 강렬이 뭐예요? 희대결이요. 요건 뜻이 뭐냐면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결실. 돈 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실해 산다. 결실. 그 다음에요. 유브라데라는 강을 주셨어요. 유브라데. 요 뜻은요. 능력이라는 뜻이죠. 능력. 물질, 은혜, 결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빼앗기지 않냐고 누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 4개를 주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거 주시겠다는 증거로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따라오는데 이거의 증거로 이거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요건요.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15절에 증거 주시면서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스리라. 이건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다 줬으니까 너 누려라. 그리고 뭐라고요?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왜 지켜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뺏기지 말고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다 주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에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약속.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요. 선악과. 우리 보통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르시되.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약속.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의문 안 생깁니까? 나는 보고 말기 전에 이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하나님 창조주 아니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으면 동산 중앙에 놓지 말고 사람 안 보이는 동산 구석에다 감춰놓지 동산 중앙에 놔뒀어요. 동산 중앙에 놔뒀어도 안 먹고 싶도록 만들었으면 될 거예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요. 따먹었는데 벌 줘요? 따먹은 사람은 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대대로 벌 줘요. 대대로 벌 주는데 그냥 감옥에다 한 10년, 20년 넣었다 끝내는 벌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 불면서 들어가는 벌을 줘요. 제가 읽으면서 복음께서 저는
이야, 하나님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만들지 말지. 창조주려면서 만들었으면 감춰놓지. 다 보이나 만들어놓고. 먹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놓지. 꼭 먹고 싶도록 만들어놓고. 따먹도록 만들어놓고, 따먹으니까 벌 줘요. 그것도 대대로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15절까지 다 줄 테니까 누려라. 너 가져라. 그리고 단 하나,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따먹는 것으로 증거를 하겠다. 그때는요, 글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행위로 언약을 줘요. 행위 언약. 따먹는 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도전하는 줄 알겠다. 아까 하와 왜 떠먹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떠줬을 거예요, 하나. 사단이 뭐라고 꼬시냐면 따먹어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따먹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죄도. 첫째는 가정제도요. 두 번째는 교회제도요. 가정제도 왜 주셨습니까? 가정제도 왜 주셨는가 하면 축복하시려고요. 가정을 주시고 왜 축복하십니까? 영광 받으시려고요. 교회제도 주셨어요. 교회제도. 교회제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너만 예배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고요. 교회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 그런데 인간이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어긴 결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긴 결과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지옥.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권세 아래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계속 재앙이 와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냐고 마귀 말 따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만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해결해 보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 혹시 해결해야 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무만 큰 거 봐도 가출하고요. 돌멩이만 좀 이상한 거 봐도 가출하고요. 나무 돌멩이 없으니까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요. 흙으로 만들어놓고 절하고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집에 입으로. 돌멩이도 집어넣고 이런 것도 손에 잡히는 집으로 집어넣고. 왜요? 모르니까. 알면 안 넣을 텐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세상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한다?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내가 아내를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한다? 그 아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건 자식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상에 꼭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좀 오래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좀 덜 사랑하세요. 자식 귀합니까? 그럼 하나님보다 좀 덜 사랑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정신적으로 움직여요. 여러 가지로 오는데 정신 문제 중에서요. 악몽, 무서운 꿈을 꿔요. 잠을 못 자요. 잠잘라고 눈을 감으면 악몽을 꿔요. 별들한테 자꾸 신경질해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으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은데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누워있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 누르고요. 가위눌림. 저녁에 자다가 자꾸 오줌을 싸요. 야한혈증. 애들 말고 어른 말입니다. 한두 살 먹은 애 자다가 오줌 싼다고 또 야한의 쪽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 말이에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를 막 돌아다니며 사고 쳐요. 목류병. 근데 본인은 몰라요.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입니다. 환상. 귀신도 보이고요. 이상한 사람이 자꾸 들려요. 환청.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공포증. 공황증. 그 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에요. 육신문제.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문제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요. 친척, 친구, 가정, 가문 싹 다 망해요. 일하지 말고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제 해결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도 하고 합숙도 갔다 오고 신학원도 하고 그런데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영적 싸움이 이기지 못하면요. 계속 어려움 봐요.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기도해요. 찬송을 합니다. 다락방 말씀을 동원합니다. 전도로 해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떠나가요.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대의 문제가 와요. 후대. 자녀선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의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 후손이 감당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후손이 감당했잖아요. 수백만 수천만씩 수만씩 학살당하고요. 후대까지 옵니다.
내세 문제가 와요. 내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이제 시작이요. 영원한 삶의 시작. 그 영원한 삶의 시작 어디서 할 겁니까? 지옥에서 할 겁니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이요. 아마 한 10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한번 구경 가볼 만 하겠죠? 근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이요.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요. 저 이름은 싹 다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분.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가 있어요. 참철성.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뱀이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성경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왜 머리 깨진 뱀이 없죠? 사탄이 뱀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참왕. 모든 권세를 가신 참왕이요. 그 다음에 너는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발꿈치.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 길을 쫓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선지자. 이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 왜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시대 되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라 말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이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것만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복 아니요. 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복의 결과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하나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영혼이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전도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건강, 경제, 자녀, 가정 모든 게 다요. 왜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다 들어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음만이 사단을 거꾸로 끄시기 때문에.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요. 복음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상 다 회복하셨죠? 그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도록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는 축복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씩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